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죽은 시대였어요. 말씀이 죽은 시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자꾸 침투로 오는데 이기내지도 못할 뿐더러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 두 아들 그 사람들이 타락했던 거는 당연했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자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이게 3번 반복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기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눈치채고 빨리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난 뒤에야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말을 해주게 되죠. 그만큼 엘리도 엘리의 시대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니까 1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기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단순히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던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건데 우리 렘넌트들 오직을 발견해라. 그리고 유일성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재창조예요. 그 재창조는 뭐 해야 되냐면 도전해 봐야 돼요. 유일성을 발견하고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알고 깨달아지고 응답으로 나타나서 이게 전해지기까지 누림, 기다림, 도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할 자격이 없다고요? 낙심하고 포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할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뭐 할 자격만 주셨어요?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자격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의 도전이 되기까지 계속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 봐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 해봐야 돼. 해보고 나면 정말로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체험되기 전까지 안 해봐. 거의 놓쳐요.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기다리고 재창조가 되기까지 요 단어가 뭐지 좀 기도를 해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지? 그리고 이건 어떤 뜻이지? 조금 기도를 해가면서 계속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도전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재창조를 생각을 할 때 재창조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재창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과 같아서는 살아남지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하고 다른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다른 것 가진 정도로도 세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쉬운 말로 뭔가 홀리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을 되게 막 감동을 준다든지 뭔가 홀려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성경적인 단어로 풀어보면 nobody, nothing의 현장에 갔어도 everybody, everything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nobody, nothing에 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괜찮아.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힘과 실력과 뭔가 그릇이 내게 갖춰진 거예요. 그게 재창조가 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이거를 했다.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 현장인 거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 선뜻 손 내밀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는 상태 속에서 렘넌트 7명은 다 승리를 했어. 사무엘도 봐요. 오늘 누가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엘리 찾아가고 막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남과 같아서는 다른 것 가지고는 지속될 수도 없고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nobody, nothing의 현장에서 everybody, everything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런 힘과 실력,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다. 이러려면 이걸 더 구체화 한번 시켜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nobody 현장, nothing의 현장에서 everybody, everything을 만들어내겠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적들만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치유가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어.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가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를 내가 너무 평안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던 걸 나한테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치유의 힘입니다. 이 재창조를 어떻게 누리느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의 힘과 그리고 치유만 시켜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응답받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서밋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치유의 힘과 서밋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재창조의 도전이고 그리고 재창조의 도전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봤지만 어느 한 스타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성공하니까 좋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술집에서 클럽 만들어 놓고 여자애들 농락시키고 이렇게 막 술 먹여서 뭐 약 타고 그런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세상에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완전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뭘 준비를 했냐면 이민을 준비를 했대. 그래가지고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로 갔대요. 근데 유럽 거기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클럽에 가서 자기 음악하는 뮤지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자들한테 접근하고 이랬던 일이래.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누가 한국 사람들이나 가서 볼 거 아니야. 쳐다보고 있다가 또 그걸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요즘 빠르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그러면서 달린 댓글이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달렸더라고. 그래서 저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뭘 모르는 말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재창조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재창조의 능력을 이 사람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주 재앙을 막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미리 낙심하면 안 돼. 지금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돼. 반대로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시켜줘서 나를 조종하는 그런 로봇으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그건 더 안 되는 사실이요. 그리고 뭔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재창조를 예배에 넣으셨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서밋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재창조에 도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진 메신저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오늘 메신저로 등장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처소에 엘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재창조의 이유였어요. 왜 재창조가 필요해요? 지금 앞선 세대들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앞선 시대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많이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젊은이처럼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분들이 있었잖아요. 엘리가 나이가 다 돼서 몸도 이렇게 비대하고 커지고 그리고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사장 생활을 많이 했고 사사 생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나는 안 된다. 사실상 나는 포기했다. 다 끝났다. 내가 아무리 말해본들 우리 아들들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이유예요. 그러나 엘리를 우리가 욕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전 세대 보고 막 욕하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 그렇잖아. 사람들이 우리 잘 몰라준다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자기들이 막 스마트하고 똑똑해서 아 그래 우리는 좋은 세대고 좋은 걸 받고 막 그런 잘한 세대니까 당신들은 뭐가 없고 뭐 못했고 막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막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비난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엘리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고 실패하고 낙심한 상태잖아. 그런데 엘리가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처음 제사장을 할 때 사사할 때부터 그랬겠냐고. 그렇지 않죠. 자기도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아서 충분히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시대를 감당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했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 건 이유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비난만 하면 그 사람보다 앞선 세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돼요. 그 사람 내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부교육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뒤를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 자기가 욕했던 목회자들보다 더 못해. 보면은. 그래서 재창조 이유를 발견해야 되지 그 사람들 비난해야 될 이유 건덕지를 찾아내는 건 아니다. 앞에 사람들이 잘못해.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조금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실패한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뭔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해야지. 내가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붙잡아야 되고 또 저렇게 안 되려면 나도 분명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재창조의 이유로 지금 엘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곁에 누가 눕게 되냐면 사무엘이 눕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창조의 방법을 사무엘은 누리는 겁니다. 재창조를 어떻게 해 나갔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자면서 집중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게 재창조의 방법을 누려갑니다.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언약궤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사장을 도와주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종이었잖아. 그렇게 일을 다 하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다 보고 듣고 실제로 봤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라도 알 건 다 알지. 안 그래?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 혹시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울거나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손잡고 막 그랬지 않았어? 그렇잖아. 아, 엄마 아빠가 좋을 때는 저렇게 목소리가 저렇더라. 아니면은 싸울 때는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되더라. 그거 다 알잖아. 눈치채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저분들이 뭔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체험 못했겠냐고. 그리고 저 제사장들이 잘못됐다는 거 사무엘이 몰랐겠냐고. 다 알지 어린 아이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엘이 어떤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집 가서 침대 가서 자도 되잖아.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실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나 어떡하지? 힘들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어떡하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실제로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궤 옆에 서서 거기서 자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뭐예요? 집중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재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재창조의 이유를 알고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거 하나로 좋게.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재창조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재창조의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 누구도 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게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오죠. 말씀이 자기가 말했던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스바 운동으로 재창조의 작품이 나타나. 작품은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재창조 응답까지는 자기 혼자만 아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선지자로 여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 지정하면 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다 회개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재창조 작품까지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뭐에 집중하느냐? 세 가지 집중만 계속 해나가세요. 아침과 밤과 낮에 24 되어질 정도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나중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고 기도가 되어진 상태에서 뭘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을 받아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힘이 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찾는 거냐고. 잘 따져봐요. 그게 하나님 진정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이거를 모면해 보려고 문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때 찾아도 응답을 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변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침, 낮과 밤 요거 기도해라. 이러면 3세팅이 되어지는데, 3세팅은 플랫폼 파수망 대 안테나 아닙니까? 뭘 하라는 말이냐면 그릇이 준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을 뭔가 맡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지 뭔가 이렇게 응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팅이라는 말은 그릇을 준비한다, 그릇이 준비되어진다, 요 말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응답이 지속이 안 되죠? 속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계속, 기도를 계속하면 응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기도가 포기가 돼. 왜 그래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문제화 시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문제를 자꾸 봐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리고 갈등이 오면 거기에 힘드니까 또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위기가 오면 두려워.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 그러니 또 기도를 놓쳐. 그러니 응답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와도 갈등 와도 위기 와도 기도만 될 수 있으면 그게 답이 보여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회로 바뀝니다.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오면 거기에 대부분 주저앉아.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호흡을 길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운동들을 계속 해 나가라. 내가 군대 가서 제일
후회했던 게 있는데 운동 좀 많이 해놓고 올 걸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날씬했거든요. 다들 안 믿네. 날씬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1.5kg를 내가 얼마에 끊었냐면 4분 30초에 끊었어. 1.5kg를 4분 30초에 끊으려면 굉장히 좀 빨리 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렇게 습관이 들어졌냐면 군대에 예전에 보면 선착순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튼튼하지 않은 상태로 군대를 가가지고 그 선착순을 시키는데 어디에 있었겠어요? 운동을 안 하고 갔으니까 제일 뒤에 있었겠지. 그리고 선착순 몇 명 하면 제일 끝까지 할 때까지 남아. 그래가지고 뒤에 남아 있어서 그러면 뒤에 한 10명, 100명 중에 한 10명 그 꽁지물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10명을 야 니네들 내가 앞으로 선착순 1등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그 나를 가르쳤던 구대장 선생님들이 그 부사관학교 담적 익산에 있는 그 학교 담장을 한 5km, 6km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보를 시켜줬어. 달리기 운동을 시켜줬다고. 그거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체력이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열심히 달려가지고 살 열심히 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가 뭐 하려고 그랬지? 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지 말란가 보다 또.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나왔어요? 체력. 그러니까 그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체력이 붙고 나서 보니까 야 그때 참 훈련 잘 받아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 과정들을 잘 예수할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게 제일 후회가 됐다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하고 들어올 걸. 그러니까 지금 운동 안 하는 랩런트들 꼭 운동해요. 특히 여자 랩런트들 운동해야 돼. 인스타에 찍기 위해서라도 좀 해라. 오 난 요즘 많이 하더만. 그러니까 그거 해라 꼭. 살아보면 알아요. 체력이 곧 재산이라는 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해라. 호흡 길게 하고 특히 운동 빼먹지 마라. 그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재창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거를 붙잡고 이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창조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포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재창조 이유를 발견하고 재창조의 방법 집중으로 들어가서 재창조 응답을 받아내야 돼. 그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도전하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재창조의 이유를 가지고 방법을 통해 재창조의 응답까지 나아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